욥기서 31장 38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읽기는 38절부터 40절까지 읽었는데 31장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29절부터 40절까지는 그 전체적인 것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욥은 자기의 원수일지라도 그들의 재앙이나 그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공부한 거니까 좀 중심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구체적인 조목들을 한 개 한 개 이렇게 들어서 욥은 반문했습니다. 그렇게도 내가 죄를 많이 지었나?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이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다 하니까 한번 조목조목 들어서 한번 말해보자. 무엇이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지었던가. 그 증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심정으로 되짚어갖고 대통령, 그죠? 대통령 증거도 없이 감옥에 보내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그런 식으로 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심정으로 그냥 법을 만들어 가지고 참 악마들이죠. 자, 그런데 먼저 그 친구들이 참소하는 이 내용들은요, 그 시대에, 그렇죠? 그 시대에 대부분 권력층들,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은밀하게, 은밀은 남들이 모르게 그 말이죠, 자행하는 죄들이에요. 겉으로는 다 의인이지만은 낮에 보면 지킬 박사예요. 근데 밤중 아무도 모르는 데는 이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훌륭한 의사가 밤이면 강간하고 사람 죽이는 그런 강도가 되어버리지. 그런 식으로 그 당대에 유명한 인사들이 그런 식으로 또 생활하고 있었어요. 욥이 그걸 전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대의 권력층은, 그리고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무지한 자들에게와 가진 자들에게 어떤 것을 취하고자 할 때 겉으로 보면 사회적인 고의성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상대를 어렵게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일종의 압력을 넣는 거죠. 그리고 뭐 땅이 좋구나 물건이 좋구나, 저 집에 좋은 색시가 있는데 내가 취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상황을, 환경을 만들어 버려요. 권력자들은요.
정권이 바뀌니까 KBS, MBC에서 건전한 어나운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쫓겨났죠. 예. 근데 박근혜 어나운서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사회가 다 알고 있죠. 예. 이런 식이죠. 뭐 그런 거 드러나봤자, 너희들 그래 해봤자 뭐 내가 권력을 가졌는데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야. 옛날에도. 사회생활 속에 만연되어 온 이런 일들. 그 중에 이제 그 당시는 약정된 세를 내지 않거나 법적인 소유주를 없애버림으로써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고 살거나 여러 가지 수법을 통해서 남의 땅을 사기적으로 착복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 권력자들. 여기 권력은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일본의 야쿠자 하면 나쁜 놈이죠. 근데 그 출신들이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인으로 보이는 거죠. 사회적 의인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소련에 아주 그죠? 나쁜 집단이 있잖아. 근데 그 출신들이 또 뭐예요 나중에? 지도자가 되고 뭐 그러잖아. 그리고 자기 반대 세력은 몰래 없애버리고 뭐 한두 건 아니잖아. 소련과 뭐 중국 뭐 북한 뭐 우리 한국 뭐 세계에서 거기 만연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권력자들, 부자들은 자기 눈에 들어오는 영토나 집이나 물건이나 남종이나 여종이 탐이 나면은 여러 가지 관계로서 약탈을 합니다. 예. 요런 수법을 그 시대의 부자인 욥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욥은 나는 그와 같은 수법으로 부자가 됐거나 결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결백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땅을 사고 파거나 집을 사고 파거나 양떼나 소떼를 사고 팔 때 척척한 값을 불러서 사고 팔고 그랬지. 저 집이 제품을 상 잘 만드는구나.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좋네. 알았어. 자, 저 제품이 얼마야?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제품 2만 원으로 좀 팔아. 그럼 그 공장 망해 안 망해요? 망하게 되는 거죠. 예. 옛날 중국산 싸구려 제품 들어온 게 한국 기업들 많이 망해버렸죠. 한국 기업들 얼마나 많이 망해버렸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예. 중국 기업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잖아. 뭐 싸구려 제품 다 중국 기업, 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제품들 사봐요. 한국 기업은 다 망해버렸어요. 한국 기업만 망한 게 세계 기업들이 망했어요. 많이 망했어요. 왜 그들은 원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렇게 팔 수 있어요?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자, 보세요. 싸구려로 팔라고 달러가 들어오고 자기 백성에게는 자기 공장에서 그 종이 좀 찍어내어 준단 말이야. 그렇게 손해 안 보는 거죠.
중국 사람이 물건을 팔아갖고 그 달러를 자기가 받는 거 아니야. 달러는 정보가 먹어버리고 자기는 인쇄기에 돈 빼갖고 요거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속아. 이제 큰 나라들은 정신 차려가지고 안 속아. 이제 그렇게 하잖아. 그런 비슷한 것들이 욥 시대도 있었다 그 말이죠. 욥 시대도. 그래서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양육 강식의 사악한 일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근데 욥은 나는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된 거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아방이 보니까 포도원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야. 이제 정직하게 거래하려 한 거죠. 아방 그래도 그죠? 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기본이 있어. 저 아름다운 포도원 내가 돈을 넉넉하게 줄게. 예를 들어서 1,000,000원이라고 뭐 나 한 5,000,000원 줄게. 나봇이 돈을 생각했다면 얼른 팔았죠. 아닙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우리 자손에게 이 기업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 거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조상의 땅을 팔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 어려우면 팔지만은 다시 찾아야 되거든요. 돈이 없을 때는 있는 자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또 돈이 정말 없어도 희년이 되면 공짜로 가져와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은. 그러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야, 그래도 그 포도원이 내 창문 앞에 정말 아름답고 탐나네 하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 귀신 섬기던 우상 끌고 온 여자가 누구요? 예. 아이고 왕이 그따위요. 아이고 내가 찾아줄게. 그래가지고 자기 신하 불러갖고 그죠? 어떻게 해요? 죄 없는 누구를 나봇을 죄 있게 만들죠. 그걸 돌로 쳐 죽이고 공짜로 다 빼앗아 오죠. 사악한 정권은 이런 짓들을 많이 해요. 세계 속에서도. 하기야 북한은 그좀 주민들의 땅 다 빼앗아가고 정부가 다 가지고 있잖아. 당을 위해서. 무슨 당이야? 자기 권력자 자기들이 자기 자신들이지. 당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목숨도 버리고 다 버리라 하는 거야. 그 자기 우상 섬기라는 뜻 아니요? 얼마나 굶겨 죽이고 총 쏴라 죽이고 얼마나 죽였어. 그런데 그런 놈들 똥구를 빨고 해하고 하는 놈들 있죠. 그런 놈들은 어디 살아요? 욥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욥은 이렇게 합니다. 만일에 내가 그와 같은 악을 저질렀다면, 내가 그렇게 해서 남의 밭을 가수원을 내가 취했다면 그의 밭이 그에게 대하여 소리질러 책망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밭 일항이 그의 불경 잘못한 것을 슬퍼하고 탄식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이 소리친다는 거예요.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짓을 저질러 갖고 농사를 짓고 살았다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난다 그러죠?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은 뭡니까? 요번 그가 소유한 재물을 정직하게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언제 내 토지가 부러지시며 나를 책망한 적이 있나? 그리고 그 밭고랑 밭일양이 탄식하고 운 적이 있느냐? 이 말이 뭔 뜻인 거 아세요? 농사가 망하지 않고 맨날 풍요를 누리며 살았다는 뜻이야. 논밭이 복을 받아야 풍요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저 이방 지역에 보세요. 메뚜기 때 가서 막 다 뜯어 먹어버려 그러죠. 메뚜기 재앙이 내려가지고. 아침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거 나와있지. 미국의 수백만 사람들이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옷을 덮어쓰고 담요를 덮어쓰고 뭐예요? 지금 뭐하는입니까? 수도 꽁꽁 울고 안 나오잖아. 뭐합니까? 이거 바나 그거 부스탄가? 그거 사러 줄 서가 있는 거. 그 사진 찍혀 있었죠. 재앙이 오면은 정말 걱정이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해보면, 꽁꽁 울어버리면은 그냥 돌멩이에 잠자는 거죠. 누워서, 그죠? 하루하루 삶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감사한데, 감사한 줄 모르고 사니까, 사람이 은혜인 줄 모르면 은혜의 셈이 끝나는 거예요. 사기와 강탈로 재산을 모은 사람들에게 밭일양이 울게 되고 토지가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자신의 재물에 관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를 말합니다. 그 첫째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제 재물을 모았다는 건데,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39절이죠. 성도의 물질과는 성실한 삶입니다. 도둑질한 걸 갖고 채우면 안 되죠. 성실한 물질관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삶입니다. 거기 너의 착한 행실은요, 성실한 물질관이 함께 가는 거예요. 성도는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은 물질을 갖고 자기 사치, 자기 자랑, 자기 권력, 자기 배경을 만들지만은 성도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부여해 준 삶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삽니다. 사실은요. 삶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사는 거야.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누구든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꼭 가르쳐야 아는 겁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도둑질하는 물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다
다 누구나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기본 원칙.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기본적 삶 자체가 제약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적게 노력하고 많이 모아갖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의해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모여졌을 때 그 역할이 효력이 있어요. 불의한 재물은 불의한 곳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의 수명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재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과 장기 몸팔아 거두들인 그런 물질 하나님께 바치지 마라 이 더러운 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겠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로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이렇게 됐죠. 욥은 무엇이든지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에게 제때 임금을 줬고 가끔 보면요 조금 지체장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막 수십 년 동안 그렇죠 신문에 난 거 보면은 수십 년 동안 한 푼도 안 주고 집에서 부려먹고 그런 거 신문에 가끔 나죠. 예. 저 섬에도 있고요. 그런 곳에서 있어요. 돈도 잘 계산, 그러니까 인력을 부려먹는 거야. 그 바보처럼 공부도 안 지키고 바보처럼 그래갖고 네 밥만 먹여주고 옷 입혀주면 내가 주인이 잘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갖고. 지나간 세월을 요리 되돌아보면요. 상당히 그런 곳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요렇게 보면. 지금은 참 많이 좋아졌지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욥이 지금 굉장한 비방을 당하고 있는데 왜 비방을 당하느냐 하면은 상대를 생각지도 못한 악인처럼 말해내는 거는요. 그 상대가 그런 걸 체험하거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예. 오히려 자기가 정가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은 그런 생각지도 못해요. 그런 악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걸 말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지가 알았거나 지가 체험했기 때문에 말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욥이 진정으로 자기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내 가슴에 창이 있다면 내 속을 들여다보는 창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그렇게 더러운 놈인가 나쁜 놈인가.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 마음이 곧은 사람은요 진리에 따른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곧은 사람은 진리에 따른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엇 되기를 결정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내 대적이 나를 고발한
소송장. 소송장 속에는 죄를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그 소송장이 나를 위선자로 고발한 친구, 그 고발한 그 기록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가 이 죄인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내가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항목처럼 하나님, 내 죄가 있다는 걸 찾아내어 준다면은, 너희들이 내 죄를 찾아내 준다면은 내는 도리어 기뻐할 것이다. 왜? 내가 몰랐던 죄를 찾았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지 않느냐. 떠나면요, 을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죄가, 자기 범죄를 깨달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찾기 때문에. 얼굴에 여기에 뭐 묻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묻어 있는 자기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차마 말을 못해. 차마 말을 못해. 어떤 탤런트가 권사님인데 교회 예배드리러 오셔서 매주 만나는 분인데 세수를 했는데 세수가 조금 덜 됐어요. 안에 콧구멍에 무엇이 있어? 코딱지가 보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 보고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그 상대가 뭐 할까 싶어서 창피해.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권사님, 콧구멍에 코딱지 있습니다. 부끄럽겠지, 그죠? 얼굴이 붉어지겠죠? 그러나 내가 욕을 들어먹어도 그렇게 해줌으로 그 대중적인 그분의 위신을 채워줘야 되죠. 필요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옆에 가서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 걸 마이크 띄워놓고요. 권사님, 그거 닦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또 어떤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학생들이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좀 인상을 살짝 찌푸리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서 딱 한 게 입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본인은 전혀 모르고 막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죠? 그 침방울이 미사일이 돼서 내게 튕겨올까 싶어 겁나더라. 적시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마침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 목사님, 복음가리입니다. 복음가리요. 그 입냄새 때문에. 열심히 복음 전해도 상대의 입냄새가 전하면 복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오케이? 예. 그런데 그 말 했다고 막 이렇게 만일에 이렇게 하면은 뭐 끝나는 거겠지. 욥이 바로 거기야. 내가 내 죄가 코딱지 같이 있는 거, 내 삶이 말을 잘못했거나 뭐, 냄새 나는 풍기는 것이 있으면은 지적해 주라. 지적해 줘.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고칠까 아니까 그 말이야. 우리는 죄를 지적하면 막, 그죠? 그거 막, 안 봐주고 막 숨기지 않고 말이야. 지게 또 화를 낼 줄 모르지만은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의 죄를 지적했던 그 수많은 그 고소장에 그 수많은 것들, 여러 가지 내용들, 그 중에 실제 죄가 어딘가 한번 나타내라. 그럼 내가 회개할게. 얼마나 바르게 반정합니까?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비고가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어 원고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보여줄 필요가 있고, 내게 허물과 잘못이 있는 걸 가르쳐 준다면 이렇게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왕족처럼. 고맙습니다. 의사가 내 병을 지적해서 죽을 병을 그렇죠, 발견해서 치료해주면 고맙습니다 해야죠. 이런 자식 숨기던가라고 왜 내 병을 드러내? 그래요? 아니잖아요. 육체의 병은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만 필요하지만 영혼의 병은, 알겠죠? 저 세상까지 연결된다는 걸 몰라요? 그걸 감춰갖고 살면 어떻게 돼, 그거?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내 잘못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거 다 솔직하게 내 길을 발걸음, 내 살아온 자체를 다 캐어서 드러내서 무엇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내가 최고로 그 사람을 대우해 주겠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 있겠어요? 오늘날 보세요. 죄 가리려고, 그죠? 예. 자기 죄를 그죠? 검사 성명을 갖다 엎혀라 가갖고, 아이고, 이러면 또 정치 설교를 해가지고 또, 그죠? 예, 잡소리 들으니까. 어쨌든, 참 너무나, 그죠? 형편없는 짓들을 하고 있죠. 정말 왜 눈에 보면 피눈물 나는 짓들을 하고 살아요. 그동안에 말했던 욥의 변정은요, 자신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이들이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내가 100번 말해봤자 뭐하냐, 나와 같이 산 사람들이 증거해 줄 것이다. 그래서 내장막 사람의 말이, 그죠? 욥은 자기 장막이 이랬던 가솔들이죠. 예. 내가 또 나그네라든가 자기 집에 거한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들에게 고기로 배부르지 않게 한 적이 있느냐? 임금을 안 준 적이 있느냐? 식객들에게 내가 친절히 안 대준 적이 있느냐? 나그네들에게 문 잠가놓고 우리 집에 못 들어봐, 시집 못하게 한 적이 있는가? 거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답해 줄 거야. 사람이 욕망에 들어가면요, 본질을 잊어버려요. 욕망이 들어가면. 사람이 가진 것만큼, 바르게 쓸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게요. 폭풍을, 배가요, 배가 인도양을 가는데, 옛날, 폭풍을 맞아갖고 항로를 잊어버렸어요. 그 배가 막 침몰해 가는데도 가까스로 어느 무인도에 배가 도착을 했어요. 너무나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특별히 옛날에는 그곳에 배가 다니는 길이 아니란 말이야.
오늘같이 비행기를 갖고 수색하는 그런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조될 가망성이 참 없어.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우선 배에는 몇 달간 먹은 양식이 있으니까 우선 이 땅에 배를 새로 짓고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오래 걸린다. 한 2년 잡아야 되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이 양식 갖고는 우리가 못 버티니까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준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막 산을 이렇게 파는데 돌멩이인 줄 알고 보니까 금덩어리들이 나오는 거야. 뜻밖의 한금을 발견하니까 밖에가 나고 씨 뿌리는 것보다 금캐로 댕기라. 금캐하고 자기 거 모아놓고 금캐하고 자기 거 모아놓고 그게 막 열을 올리는 거야. 양식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양식 떨어지죠. 그러니까 각자 한 이만큼씩 금을 모아놨어. 이제 금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콜럼버스 같은 그런 분들이 그 섬에 도착해서 보니까 다 죽어 있더래. 근데 다 죽어 있는데 전부 다 금을 한 분들씩 다 금 때문에 금 캐다가 농사를 못했어. 금이 먹여줍니까? 예. 평범한 생존의 가치가 가장 귀중한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죠. 농자는 천하지대본야라고, 그죠? 뭐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권력이 아무리 더해도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기본 양식을 땅이 산출해줘야 산단 말이요. 뭐 과학이 발달한다고 우리 먹여줄 줄 압니까? 기본 양식. 그래서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자라면 다 농사법 가르쳤잖아. 기본은. 지금 문화적 혜택이 딱 끊어지고 수입 지출이 딱 없어지고 지금 수많은 걸 수입해가지고 우리 쓰잖아. 사실은. 예. 교통이 마비되고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손가락 빨아먹고 살아? 아니잖아요. 기본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욥은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모든 제사는 합법적이고 정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직한 삶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많은 부자들 중에 불의한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은 불의한 부자들도 참 많아요. 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당하게 부자가 됐죠. 그래서 지금 욥이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욥을 통해 뭘 나타냅니까? 불의한 부자 같은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 이런 부유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부자는 그의 삶과 그의 정신 자세가 어떤 건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31장의 전체를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간추리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요약해서 교훈적인 의미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일륜법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신 모든 인생에게 주신 법이 뭐냐면 일륜도덕법이에요. 이 일륜도덕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그 일륜도덕법의 계명이 10계명이에요.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거 나오죠? 그 일륜도덕법이야. 거룩한, 이 거룩한 법이야. 그러니까 이 법은 세상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일하단 말이야. 욥 시대나 지금 시대나 주님 오실 때나. 근데 이 법이 얼마나 지금 그죠? 왜곡되어 있고 약한 영에 의해서 사악한 변질된 자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변질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가진 심성을, 그죠? 영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영성은 그것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평범한 법이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였다? 숨겨져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금덩어리 때문에 가장 평범한 씨 뿌리는 걸 잊어버렸죠? 예. 그리고 있는 양식 다 먹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존재하고 인간이 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서 인식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들어오거나 탐심이 들어오거나 미움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무시해요. 미움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저런 새끼 죽여야지. 이렇게 말한다.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이고 살인에 해당되는 말인데. 내 원수로 보면 애끼 망해버리라. 이렇게 하죠.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이고 살인에 해당되는 말인데. 사람의 기본 양심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기본 양심법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야. 화인 맞은 자는 멸망의 영혼으로 자초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법은 그 요청에 있어서는 명령적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적이에요. 그리고 법을 어긴 자에게 대해서 장차 오는 형벌은 엄격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지만은 반드시 벌 줄 자는 그냥 놔두지 않겠다. 반드시 벌을 주겠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법은 모세 시대나 족장 시대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법은 불변적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걸 막 뒤바꾸잖아. 저들 마음대로 뒤바꾸잖아요. 예, 그들에게 내릴 불벼락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요. 여섯 번째로 영혼의 경건을 측정하는 참된 척도는 영혼의 경건을 측정하는 참된 척도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끝까지 인내하는 진지성을 가진 자라야 그 영혼이 경건한 거예요. 오늘 기분 좋으면 잘 지켜주지, 그죠? 며칠 동안은 착한 일 하지요. 그러다가 술 친구 만나면 그걸 홀 빠질 수 있지요. 이런 사람은 영혼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경건에 참된 측정이 뭐예요? 모든 교훈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 끝까지 인내하는 진지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은 존귀하게 여겨져요. 예. 난 높고 기억자를 모르는, 그리고 아주 가난하고 못생기게 생겨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경건이 진지하면 그 가치는, 그죠? 방탕한 부자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영혼의 가치가. 그래서 누가 존경받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죠? 예. 이런 심정, 태도, 그러한 삶을 동기화시키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예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는 못 지켜요. 욥도 완전히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을을 향하여 날개짓을 하는 자만이 목적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도요, 게으르면은 사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요단강 알지요? 요단강이 꼬불꼬불 흐르는데 헤엄치기 싫어하는 물고기는 요단강물에 거기에 플랑크톤이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고기가 그냥 이만 이렇게 해도 먹을 것이 들어오니까 헤엄치기를 싫어해. 이게 편안하게 동동 떠서 아우 인생 팔자 편하다 하다가 사회바다 들어가면 그냥 죽어버려요. 볼딱하고 죽어버려요. 그게 축복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지만은 세상에 흐르는 물을 그냥 따라 니 좋고 내 좋고 사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가 이것이 평하다 하는 사람들은 타락의 물로 빠집니다. 세상의 물에 동요하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사해바다에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 사해바다 빠지기 전에 갈릴리 바다로 계속 헤엄쳐야 돼요. 헤엄 안 치고 멈추는 순간 사해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인 거 아시죠? 의를 실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의의 행위를 계속 준행해 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야. 가그에 아무리 의를 많이 해놔도, 그렇죠? 예? 지느러미로 갈릴리 바다를 향해 헤엄치지 아니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의인이 누구지 알았습니까? 의를 추구해 나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예.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과거에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죄가 돼 있으면 죄인이지. 9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가장 위험스러운 것,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가장 위험스러운 일은
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말할게요. 죄를 덮어주고, 죄를 덮어두고 모른 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야.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자녀는 무덤을 열어야 돼. 사망은 저주와 죄죠. 자기 속에 덮어두었던 거 있죠. 남 몰래 덮어두고 감추어두었던 것들 많아 있어요, 없어요? 그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내야 돼. 회개하고 사함받고 고쳐지고 치유되고 온전케 해야 돼.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거짓말하고 덮어주고 온전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인들이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속이지만 하나님도 속여요. 남은 뭐 당연하게 속이죠. 예. 이해가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덮어두고 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건 주님 앞에 토설해야 됩니다. 예. 토설하면 주님이 가르쳐줘요. 그거는 갚아야 돼. 그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갚을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치든지 내 물건을 가져갔는데 내 재산을 가져갔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빚 못하면 빚 잔치하지요. 빚 잔치를 끝내야 그 사람은 빚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그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뭐냐? 예, 하나님의 앞에 범한 죄를 살짝 덮어주고 천당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 자기 속이지 마세요. 예.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달려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태도를 지울 수 없어요. 그런 행위를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절대로 신뢰한다면 신뢰한 것만큼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해 주시는 거야. 욥의 은혜도, 욥도 은혜를 받은 지가 그런 훌륭한 의인이 된 거예요. 예, 사단은 시기 질투해서 모함했지만은,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말씀드릴게요. 1절부터 31장 1절부터 40절 있죠.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딱 한마디로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말씀드리고, 무엇을 마친다? 31장 마치고 여기서 3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주여